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상 재림 때 펼쳐질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때 펼쳐질 일. 지난 시간에 소대원서인 이 요엘서의 전체 개관과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 앞으로 되어질 심판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2장에서 요엘 대언자는 지난번 그 1장 15절에 언급된 주의 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때는 전쟁을 할 때나 거룩한 절기 때 그리고 왕의 임명 즉 즉위식 때 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임박한 주의 날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과 관련해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로 가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불신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절 4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요엘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기 나오고 있는 병거는 단순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병거가 아니고요. 천군 천사들의 병거로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분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 하로 갑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 열왕기 하 2장 2장에도 보면 이 병거들 가운데 하나를 타고 그 엘리야는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의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께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기 위해 이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며 그때 불꽃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불병거와 불말들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6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예, 얼굴들이 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핵 폭발이나 매우 강한 그 열로 인한 손상과 이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8절 그 후반에 보시면 그들이 이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주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9절 그 후반에 그들이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처럼 이 모든 그 현상들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여러분 그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대환란에서 이 나온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신약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그 신약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요엘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또다시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이나 예배에 있어 그 외적인 형식보다는 이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서는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이 희생 헌물들은 지난번 그 요엘서 1장 13절에서 이 곡식과 과일 등 이 수확물을 거두지 못함으로 금하여 졌던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마음을 바꾸셔서 얼마간의 그 수확물을 남겨두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2장 15절을 봅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2장 1절에 그 나팔을 부는 것과 그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경고를 위한 나팔이었으나 여기서는 회개를 위해 모이라고 부르는 나팔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2장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 빠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갓 그 결혼한 새 신랑은 결혼 후 1년간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는 제외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린 아이조차도 빠져서는 안 되는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함으로써 본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간구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상속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그 이교도들에게 치욕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는 참 고귀하고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성경 그 창세기 그 18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절박한 중보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신명기 9장에는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요에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말씀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팔레스타인 옛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하시며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나마 주셨고 그 이방인들 때에 이방인들에게 한때 짓밟혔지만 대환란 끝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땅을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거나 그 우상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에 대해 질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바냐서로 갑니다. 스바냐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나움,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그리고 스바냐 이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주께서 질투의 불로 그 누가 이 땅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 기구 PLO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 어떤 나라들이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그 평화안이나 그 유엔의 그 어떤 중재안이나 그 어떤 시도도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에게 수치거리가 된 그 이집트 노예 시절부터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 이후 그 이방인들 그 시대를 거쳐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 때까지 그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약속의 땅 그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회복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국가의 제사장 국가로 존경받는 축복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인데요. 영원히 말입니다. 다시는 이교도들에게 이스라엘이 수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맨 끝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북쪽에서 온 군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되어 그로 인한 고약한 시신, 썩는 냄새, 악취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 곧 너와 네 모든 띠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조금 내려오셔서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의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묶고 그것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이 시체들을 모두 치우고 정리하는 데만 7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 계시를 받아 기록하기 전에 그때로부터 800년 전,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요엘 대언자와 그리고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 이 전쟁에 대해 기록을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면 재림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로부터 구출하시고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